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예배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예배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예배자로 살아가는가입니다. 어떻게 내가 예배할까?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속에 반복되어지는 그 예배의 자리 속에서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과연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의 결단으로 이곳에 오십니까? 내 삶에 배어진 습관적인 행동으로 이곳에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마주하는 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떠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만날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묵상하시고 준비하시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듯이 이제 요단 동편에서 서편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새로운 땅을 정복하고 내가 약속한 그 모든 땅들을 너희가 갖게 될 것인데, 그때에 너희는 어떠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 땅에서 거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에 살 때 이 세상에서 알아서 잘 살아라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가장 생각하고 중심을 두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는 우리는 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이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인데,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은 그러한 인생에 대해서 어떠한 묵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함께 말씀으로 되짚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예배자는요, 우리가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이 우상의 지정학적 자리들을 파괴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우상의 지정학적 자리들을 파괴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3절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조각한 그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차지하게 하실 그 땅에 나아가서 살 때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 그 후카와 미슈파탐이라는 그 사이에 현재 오늘의 쉐마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때 너희가 어떡하라고요? 가장 먼저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우상들,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2절에 보면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 이 산에서 예배하고 있었던, 높은 곳에 올라가 예배하고 있었던 이 가나안의 신상들, 그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파멸하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알, 아스타롯, 아세라, 그 모든 우상들을 다 파멸하여 그 제단을 헐고 그것을 불사르고 그리고 그것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 가나안의 족속들이 예배하고 있었던 예배의 대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 같은 그들의 쾌락과 그들의 만족과 그들의 풍요를 위해, 그들의 번영을 위해 자신들이 목적하였던 그러한 것들이 바로 그 땅의 곳곳에 차지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지정학적으로 위치했던 그 우상의 자리들을 제거해야 하라고 오늘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산을 파괴하라. 간단히 말해서 이 산을 파괴하라는 것은요,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그 지정학적 장소의 우상의 장소들이 도려내어지고 불사르게 되어지고 사라져야 하는, 제거돼야 하는 그러한 것들을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었죠? 높은 곳에 가서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높은 곳에 산에 올라서 예배해야지 내가 신을 가까이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인간의 마음이 그들을 꿰차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돛 닦는 사람들이 어딜 가야 된다? 계룡산에 가야 된다. 왜 계룡산에 갑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야지 신을 가깝게 더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던 그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속에서는 인간적으로 늘 높은 곳에 산당을 짓고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였던 인간의 헛된 욕망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와 같은 그러한 장소들을 다 제거해 버려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을 얻을 때 이미 그곳에 지정되어져 있던 그들이 섬기던 그 헛된 신의 우상의 자리들을 제거하여 버리는 것이 가장 먼저 급선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우리들의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들의 삶 속에 알게 모르게 차지되어져 있던 이런 우상의 자리가 있습니다. 내 삶의 지정학적으로 내 삶의 영적인 부분에서 나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방해하는 그러한 우상의 자리가 내 지정학적인 삶의 영역에 꽂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드러나려고 하고 하나님은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것들은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어두운 우상의 자리들, 가장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도 반드시 그것들을 진멸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선 예배자가 되기 원한다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이 지정학적인 영적인 자리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반드시 파괴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내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로 수놓아져 있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무시로 아무런 것도 없이 하나님의 오직 영광 되심만을 위하여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교회를 봉사하고 어떤 일들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나를 더 드러내려고 하고 그런 나의 이기심이 드러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봉사를 하면서도 누군가가 날 봐주길 원하고 누군가가 날 기억해 주길 원하고 누군가가 나를 좀 알아봐 주길 원하고, 야, 저 사람 교회에서 일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칭찬 받으려고 그렇게 일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십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드리며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게 나의 영광, 나의 드러남이 아니고 내 삶의 우상이 만족되어지고 채워지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거룩한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믿음의 신앙이 우리에게 자리 잡혀야 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고 계신지를 곰곰이 묵상해 보시길 원합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안에 자리 잡혀진 이 우상의 지정학적 자리들을 여러분 반드시 파괴하십시오.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반응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끊어내야 할 부분들은 반드시 끊어내십시오. 내가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났는데요, 제 천성이 원래 이래요. 나는 천성이 원래 이래서 내가 열정을 드리고 내가 살아가는데요. 다 좋은 모습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이 된다면 고치셔야 합니다. 바꾸셔야 해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러한 은혜의 삶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을 파괴하고 내가 선 곳을 예배저를 세우라라는 이 음성이요, 여러분 시편 121편의 저자가 이 시편 121편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아멘. 사람들이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고 말해요.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을까요? 높은 곳에 올라가야 신을 만난다라고 느꼈다라니까요.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욕심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정신 차리고 나서 보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지? 정신 차리고 곰곰이 들여다보니 어디서 온다고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욕심은 자신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신을 만날 수 있고 그러한 인생을 기대하며 살아가는데, 시편 121편의 저자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이 은혜를 기억하고 내 안에 내가 눈을 들어서 높은 곳을 바라보려고 하는 나의 욕심, 욕망, 이기심, 나의 야망들을 다 꺾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의 지정학적 자리를 파괴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내가 욕심내고 있는 내 야망이 있습니까? 내가 내 평생에 살면서 교회에서 이런 직분은 한번 해봐야 되는데 라는 욕심이 있습니까? 내 남편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 가족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야망이 있습니까? 선교지에 가서 선교한다며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나님 말씀에 선교 사역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재력이 있어서 뭔가 베풀 수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선교지에 가시렵니까? 스프링롤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이다, 수고해보자, 땀 흘려보자가 아니라 이것 통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 이런 거 했다라고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더 앞서십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그게 내 우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야망과 내 욕심과 내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어긋난 자리에 서게 될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우상의 지정학적 자리들이 모두 파괴되어지는 하나님 말씀 앞에선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 고민할 때 하나님 여호와 앞에선 예배자로 살기 위해 오늘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의 자리를 세워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의 자리를 세워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우리 보고 찾아가래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내 이름 석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셔야만 돼요. 그곳이 어딘지를 찾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에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과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7절,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4절에 보면요, 그처럼 행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 그처럼이 뭐예요?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그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처럼 예배하지 말래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어디서 올 거라는 그 아까 시편 121편의 저자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그런 예배자 되지 말래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그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를 섬길 수 있는 곳을 택하여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은요, 우리가 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언제 어느 곳에든지 내가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택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아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예배할 곳을 분명히 지정해 주셨어요. 그곳이 어디죠? 저는 우리 교회라고 봐요. 회입길 아닌 장로교회. 이게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성막을 지어서 그곳에서 예배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여호수아서에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오늘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에게 너희가 이곳에서 예배하라고 계속 하나님이 지정해 주세요. 그 장소가 어떻게 변했는 줄 아세요? 처음에 에발산이에요. 에발산.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에발산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이 신명기 11장
에서도 잠깐 나왔죠. 에발산에서 뭘 하죠? 그림신산과 에발산에서 이 세겜이라는 그 분지 가운데서 모세가 축복과 저주를 율법을 낭독하고 그들을 반반씩 갈라놓은 장소가 이 여호수아서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8장에 나온 이야기예요. 근데 그 여호수아 8장에서 그 에발산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리에서 처음으로 예배지로 사용하셨던 장소가 그 에발산이, 사실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에발산에서 그 낭독했다라고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세겜이라는 땅에서 예배드리게 한 거예요. 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다음 변화 장소가 어디인지 아세요? 여호수아 18장에 가면 실로라는 장소가 나와요. 실로 많이 들어보셨죠? 이 실로에서 하나님이 예배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뒤에 24장으로 여호수아서 24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다시 그들의 백성을 세겜으로 모아서 그곳에서 예배해요. 그리고 그 뒤로 실로라는 것들이 계속 이제 뭐 사사들의 시대 가운데 지나가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지나 솔로몬 때 어디로 옮겨지죠?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지정해 주세요. 택하신 곳이 변화가 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에발산과 뭐 실로와, 그러니까 세겜과 실로와 뭐 예루살렘, 이런 변화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면 하나님은 옮기신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실로입니다. 여러분, 실로가요, 얼마나, 이게 다 지금 제가 말했던 지명들이 다 영적인 큰 예배지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먼저 생각해 보면 실로 전에 에발산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에발성은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아이성이라는 곳을 처음으로 점령하게 됐던 장소였어요. 그죠? 점령 후에 그때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며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던 장소가 에발산의 그 세겜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뭘 가르쳤죠? 순종에 대해서, 감사와 언약의 갱신에 대해서 선포했던 거예요. 너희가 순종하면 이룬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하면 그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에발산의 세겜의 땅의 은혜예요. 하지만 그 분지에 양대 산맥이 놓여져 있는 가운데 분지와 같은 세겜 땅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죠. 축복과 저주라는 선택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는 너희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네가 거기서 예배하는 너의 일상을 살아라가 세겜의 영적 의미예요. 그리고 여러분, 실로는 어떤 곳입니까? 실로라는 땅은요, 여기는 분명히 이제 여호수아 18장에 가보면요, 이제 땅을 분배하는데 나머지 7지파가 땅을 다 못 받게 돼서 그 나머지 7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실로에서 재분배를 했던, 제비뽑기를 해서 했던 곳이 이제 이곳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사사기 시대까지 예배지로 실로, 엘리제사장과 사무엘이 그곳에서 있었잖아요. 그런 영적 예배지.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 그들에게 타락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영광을 옮기셨어요. 실로에서 블레셋과 전투하면서 그거 들고 나갔다가 법궤가 빼앗기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된 그 순간에 사라지게 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들은 쓰임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그 법궤를 다시 찾아오죠. 그리고 어디다 놓습니까?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을 지어서 그곳으로 그것이 옮겨지게 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시지만 우리가 택하신 하나님의 그곳에서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자리가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예배의 장소를 지켜내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끊어지지 않으려고 붙잡고 몸부림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11절과 12절, 13절 보면요,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갈지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절에 너희와 너희의 자녀 노비와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그런데 13절에 뭐라고요? 너는 삼가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인간이 자기가 보기에 좋은 곳을 택하여 예배하려고 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여전히 인간은 자기가 택하는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그래서 사람들이 뭐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딴 교회 가야지 하고 쉽게 딴 교회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100% 똑같아요. 거기 가도 은혜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한 은혜가 느끼지 못하는 영적 민감성이 없는데 어딜 간들 그 말씀의 은혜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은혜를 받도록 노력하는 몸부림치는 그것이 중요하지, 그것을 훈련이 안 된 사람이 어디 가서 뭘 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예배하는 그 자리를 세워나가고 지켜나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실로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 예배하는 이곳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는 이곳에 하나님 앞에서 before the Lord your God, 우리가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가 가장 축복된 자리임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가 갖춰야 하는 그 택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이 자리를 세워나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요구되어지는 모습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가 세워진 이 1251 아일랜드 드라이브, 이곳이 바로 그러한 성소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지명하시고 택하신 곳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폭발적으로 강물같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예배지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선 예배자, 우리는요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리더자를 따라 함께 즐거워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읽었던 7절 말씀에 보면 먹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먹고, 너희가 먹고. 7절 먹고의 그 히브리어 단어는 아하브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7절 그 후반전에 보면 너희 가족이 즐거워하라,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하라, 여기서 가지고 있는 의미가 함께라는 의미예요.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는 이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8절 말씀에 보면요, 보면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뭐라고요? 이전에 그들의 삶은요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 공동체성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함께라는 공동체성은 없고 내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근데 이 삶이 극복되지 못해서 나중에 어디로 가죠? 사사기로 가는 거예요. 각자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다 자기 뜻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맨날 싸우는 거죠. 맨날 다투는 거죠. 맨날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 18절에 가보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되, 19절입니다.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레위인이 누구죠?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제사장을 주셨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었잖아요. 제사장들을 레위 지파의 사람들 통해서 그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 영적 리더로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너희의 소견대로 하더라도 너희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축구팀의 감독이 왜 필요하죠? 그 감독이 그 팀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요충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목회자가 필요한 이유는요, 목회자를 통해서 영적인 말씀을 공부하고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께 향하는 그 길들을 안내받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목사를 부려먹을 거면 왜 목회자를 불렀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시면 되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각자 하시면 되죠. 그런데 목회자를 불러다 세워놓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올바르게 배우고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배우고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들이나 교육자들을 직원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이민목회 경험할 때 어느 큰 교회에서 딱 하이어돼서 갔는데, 그때 장로님이 제게 하신 말이 아직도 잊혀지잖아요. 그때 그 장로님이 저한테, 교회가 1000명이 넘는 교회였는데, 이유리 목사는 우리가 하이어했으니까 돈 주고 일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시키는 것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4년 동안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교회가 자랑이 되는 이민 목회 현장이 그런 게 팽배하거든요. 목회자들을 대하면서 너는 내가 돈 주고 일 시켰으니까 너희는 내가 시키는 것만 해. 마음 안 들면 하다가 잘라버리면 돼. 바꿔. 야, 바꾸자. 목사도 맞는데 뭐. 여러분, 그런 교회는 거진 99% 오래가지 못하고 다 멸망합니다. 쪼개져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적 리더자들을 존중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심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쉽게 목사들 갈아치울 거면 본인이 목사가 되고 싶지, 본인은 목사 안 하면서 돈 주고 하이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안에 함께 즐거워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앞에 세워진 그 진실로 하나님 부어주신 그 리더자를요, 믿고 따라가는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목회자들을 존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들의 분별력이 식지 아니하도록, 깨지지 않도록, 나보다 나이가 어릴지언정 저들이 하나님께 받는 영적 분별력이 더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그 안에서 더욱더 강성하여지고, 어떻게 해요? 그때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예배자가 되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사기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자기의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의 사사기의 시대를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곳에 세워지는 것을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상처받은 자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주의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역사적인 현장을 우리는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곳으로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우리 교회가 저는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진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지정학적인 우상의 자리들을 다 깨트리십시오. 파괴하십시오. 진멸하세요. 싹 다 불태워 쪼개버리세요. 재로 날려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자리, 이곳을 세워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리더를 따라 함께 즐거워하는 믿음의 신앙 공동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